주전 490년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라는 왕이, 그 황제가 그리스를 침략을 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승승장구하면서 저 아테네를 향해서 쳐들어갔습니다. 결국 한 강야에서 아테네 군과 이 페르시아 군대와 대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아테네는 나라의 종망이 걸린 이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크게 승리해서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페이디 피데스라는 아테네의 한 용사가 이 승전보의 소식을 본국에 알리기 위해서 약 40km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쉬지도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본국 국민들에게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쉴 새 없이 달려오느라 탈진을 했고, 그는 승리의 소식만 전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전투가 벌어진 이 광야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광야입니다. 지금의 마라톤 경기는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한 용사가 숨이 끊어지도록 달려간 그 용사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 시민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페이디 피데스는 목숨을 내걸고 달려가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승리의 소식을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바로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떨 때 많이 쓰였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것이 뭐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상의 승전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원수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병사처럼 목숨을 내걸고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잘 살아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우리는 세상을 살아낼 수 있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없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거짓말쟁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수없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부활이 증거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다 절망이고 낙심이고 낙담만 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신비 중에 신비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승리 중에 승리의 혁명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부활을 증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렇게는 이야기할지 몰라도,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고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죽지만은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임을 증거하는데, 바로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두시고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한번 성경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너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로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가 그 영어에는 가정을 이야기할 때, 만일이라는 말을 할 때 if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가정법을 많이 써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확신하고 살지만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건 거짓말장이야. 성경에 수없는 부활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장이에요.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 거짓말장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장이가 누구냐면은 여기 목사가 거짓말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때마다 수도 없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그건 나를 거짓말장이로 고소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마 목사님들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거짓말장이에요. 고등사기꾼들입니다. 고등사기꾼.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성도들을 꼬들겼기 때문에 그들은 고등사기꾼이고 당장 강단에서 내려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참아내며 믿음을 지킨 그것도 불쌍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 공동묘지에 누워 계시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누워있는 그분들이 가장 망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부활의 신앙을 믿고 그들은 모든 고초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절망을 참아내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망적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승리를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그 새벽 미면 시간에 그냥 아직도 어둠이 깔려있는 그 시간이었는데 그 차가운 바람 공기를 뚫고 무덤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다가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그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새벽에 해돋기 전에 무덤에 왔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찾을 때 절망과 슬픔 가운데 무덤을 찾았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부활을 목격을 했다면은 기뻐서 뛰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다 믿음의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다 믿음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새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았지만은 감격하고 기뻐하고 춤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승리를 외쳤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 오늘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목격하고 난 후에는 두 가지의 마음 심리 상태가 됐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 무서움도 있지만은 큰 기쁨이 그들에게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그들은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큰 기쁨이 함께 있는데 그 두려움을 그들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픈 상황 속에 있고 혼돈된 상황 속에 처해가지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도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절망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 슬픔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는 왜 날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 절망과 낙심은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의 부활절 설교 제목은 원수를 다 이기고 부활하셨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수를 다 이기고 부활하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은 절망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겁니다. 절망하면서. 그럼 왜 그들이 무덤을 찾아오면서 절망하면서 무덤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그 성경에 잘 나오는데 예수님의 무덤에서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지금 우리 무덤하고 달라요. 큰 바위를 깎아가지고, 다시 말해 동굴처럼 깎아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집어넣습니다. 저 중동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큰 청년 몇 사람들이 대들어야 그 무덤문을 막을 수 있는 돌을 이렇게 막아 놓은 겁니다. 그 동굴 같은데.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주려고 왔는데, 올라가면서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하는 걱정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지금 보세요. 누가 그 무거운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겠느냐, 이거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걱정스러운 거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면서도 걱정 가득 차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또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의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걱정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여인들이 절망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왜 그들은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 슬펐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요? 주님의 죽으심을 가장 슬퍼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머니 마리아 못지않게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던 분들이에요. 저도 여기에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제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목회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너무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에요. 교회에 보면은 이 여성분들이 얼마나 목회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여인들은 바로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따르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의 눈앞에서 흉악 범죄자처럼 붙잡혀가지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고 무덤 속에 내려가시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봤던 것이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아직 그들은 부활의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주님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따르면서 울고 또 울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울었어요. 그랬기에 온갖 장애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향유라도 발라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덤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시체를 찾지 못하자 다시 울고 또 울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보이지 않으니까 또 울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가?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가? 울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상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여자들을 보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에게 그 예수님은 더 이상 능하신 자도 아니었고 강하신 분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구속할 만한 권세를 가진 분도 아니었어요. 그 많이 행하던 그 기적도 어디로 가고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만이 있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찾으면서 허무와 절망과 슬픔을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대가 큰 만큼 뭐도 커요? 실망도 큰 거예요. 기대가 너무나도 예수님의 기대치가 너무나도 컸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실망은 너무나도 컸고 그들의 절망은 그냥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이 찾아왔고 슬픔이 찾아왔던 겁니다. 자신들이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이라는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고개도 한번 못 들고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슬픈 낯을 띠고 고개를 떨구고 주일 아침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만 생각하면서 늘 슬퍼하고 늘 우울해하고 늘 아파하고 늘 그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십니까? 고개를 떨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실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 한번 쳐들지 못하고 예배당을 들어오셨습니까? 오늘 이 여인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의 그 심리적인 것을 제가 추론해 보니까 이래요.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능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우리의 왕으로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로마 군병들에게 힘없이 흉악 범죄자처럼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야 합니까? 정말 저희들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하면서 그들은 낙심하며 절망하며 슬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만 믿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데, 학생이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잘 준비된 대학 입시에 낙방하는 일이 오더라도,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는 일이 오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원치 않는 질병이 내게 찾아왔더라도, 인생길에 어려운 환경을 만났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활의 신앙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절망스러운 모습만 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낙심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어려움만 와도 낙심하는 거예요. 좀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좀 한번 낙방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사법고시에 9번을 떨어져 가지고 검사가 된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검사에 총수가 된 분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질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왜 다 죽을 것처럼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도 살아나셨는데 내가 약한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종류의 사람들은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절망하고 낙심하며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 절망하지 않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큰 기쁨과 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원수를 다 이기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누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목격했는지를 볼까요? 첫째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의 무덤을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경비병들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경비를 많이 서봤는데 2명씩 조를 짜가지고 경비를 씁니다. 부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비병들은 그 당시에는 4사람들의 군인이 조직이 돼가지고 4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힘대로 굳게 지키라는 빌라도의 명령을 받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특수 훈련을 받은 특전단이라든지 공수특전단이라든지 특공부대라든지 아마 이런 아이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병사들을. 그들은요, 평소에 목숨을 거는 훈련을 수도 없이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강심장으로 다져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무덤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고 했어요. 지켰다. 이 지켰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테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감시하고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거죠. 지키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습니까? 갑자기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기 시작하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같이 휘어지고 막 이런 광경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평상시에 특공훈련을 받았고 특수훈련을 받았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래서 철저하게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자기 눈앞에서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무서워했어요. 이 무서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패주하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 두려워서 도망갈 정도였다. 그 다음에 떨었습니다. 덜덜 떨었습니다. 막 흔들렸다는 거지요. 그들은 누군데 흔들리겠습니까?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막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실제로 이들은 dead, 죽었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몸은 죽지 않았지만은 죽은 것처럼 간이 다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그들이 무서워 떨고 죽은 자 같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원수를 다 이기고 사흘 되던 날에 새벽에 무덤의 돌문을 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그 광경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뭐 특수 공수 특전단이라든지 특공 부대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시종을 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기절초풍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자, 우리 28장 1절을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돌고 갔더니, 이들은 단지 무덤을 찾아온 것은 무덤을 보려고 온 겁니다. 무덤을 왜 보려고 왔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향유를 발라주려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목격됐던 겁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을 읽어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나타났는데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또 그의 누우셨던 것을 한번 봐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알리고 갈릴리에 가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해라. 여러분들, 오늘 이 광경을, 이 음성을 누가 들었습니까?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들었던 겁니다. 자, 그 광경을 보고 나서 8절에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죠? 자, 읽어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그들은 이제는 절망이 아닙니다. 이제는 부활을 경험함으로 그들은 큰 기쁨이 찾아왔던 겁니다. 승리의 확신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옛날에 7 귀신에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고 또 창녀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흉악귀신 7에 걸려 있었고 창녀의 생활을 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흉악 범죄자처럼 죽는 그 모습을 보았고 너무 절망스러워서 이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오늘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감격을 느끼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감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절망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은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내가 죽지만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내가 절망 가운데 정말로 실패한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절망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것이죠.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목격했던, 또 전해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어요. 자, 우리 11절 12절을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오늘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지만은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씀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혹시나 살아나면 어떡할까 하고 많은 경비병들을 지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경비병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눈앞에 벌어졌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서로 의논하면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밤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해라. 그리고 총독에게는 우리가 다 말할 테니까 돈만 받으라. 그래서 돈으로 매수를 하고 오늘까지 그 유대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퍼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12절부터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더라.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무마하려고 하고 그걸 축소하려고 하고 그걸 은폐하고 숨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도둑설을 퍼뜨리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신학교 교수들도 보면은요 이상한 데 가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똑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부활하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 교수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 있냐 말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 군병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특별 경계령을 내리고 병력을 증강해서 지키도록 했지만은 예수님은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원수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무마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께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해줬던 설교자들은 다 고등 사기꾼들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믿음도 헛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헛거고 불쌍한 사람들이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다 망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무덤을 박차시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여러분들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모든 환경 앞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말씀을 한번 묵상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도 아무 상관없이 지내다가 아마 멸망받고 말 겁니다. 우리들은 부활을 맞아 기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부활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일반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 다시 주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고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모든 불가능의 환경을 이겨내기로 결단하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